짝 핀 얼굴로 인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준비된 은혜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네, 계속 따라서 해요. 당신은 우리 교회 얼굴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갈수록 목소리가 파고 들어가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 얼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처음 하신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네, 모를 줄 알았어요.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일이에요. 그 동산에 보기도 아름답고 아주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어요. 강줄기를 내어가지고 강물이 그 동산을 흘러 적시도록 하셨어요. 지으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동산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비롯해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다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독이 든 열매 없습니다. 각종 좋은 열매들만 주렁주렁 맺혔어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니실 때면 살랑살랑 잔잔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를 했습니다. 따스한 햇빛이 내려 동산 구석구석에 비추었습니다. 사람은 비치는 그 따스함, 잔잔한 바람소리, 새들의 아름다운 소리를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어요. 그 동산에 거시는 하나님으로 평안했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딱 한 가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 하나는 절대로 결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를 못 지키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근데 그거 한 가지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 못 하겠어요? 근데 결국 이 하나를 지키지 못하여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들어 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천사들을 손에 불검을 쥐어주어서 그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생명나무를 비롯하여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내게 주신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그것 하나를 못 지켜서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모두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됩니다. 모든 것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먹어버리는 순간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단번에 다 삼켜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장점이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장점이 많은 사람도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 가지 단점이 그 사람의 장점을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단점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이 다 묻어져요. 장점이 빛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많아요. 단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역시 장점이라는 것은 한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한 가지 장점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다 가려져요. 어떤 경우에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고 맙니다.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빛이 납니다.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살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빛이 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얼음판이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밖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도 그 한 가지가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단의 열매가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지키면 살고 그것을 지키도 못하고 넘어가면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그 한 가지. 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풍족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그 자유함을, 그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를 다 삼켜버리는, 다 빼앗아가버린 그 한 가지, 그게 있어요. 농부에게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농부에게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종자씨예요. 종자씨. 농부는 아무리 흉년이 들어서 겨울 내내 먹을 것이 없어도 절대로 종자씨는 먹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밭에 뿌릴 처마 밑에 옥수수를 이렇게 몇 개 걸어놨어요. 그 종자씨예요. 절대 안 먹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보릿고가 심해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종자씨는 먹지 않습니다. 그 종자씨 먹어버리면 봄에 심을 것이 없어요. 진짜 굶어 죽어요. 모든 식구가 굶어 죽습니다. 그 종자씨를 지켜 봄에 심어야 굶어 죽지 않습니다. 모든 식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결코 먹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지켜야 할 그 한 가지는 바로 종자씨예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그 한 가지는 뭘까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그 한 가지는 뭐예요? 정직과 신뢰예요. 아, 저 사람 정직하지 못하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여러분, 이런 평판으로는 사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저 기업이 납품하는 물건은 믿을만하다, 저 집에서 파는 음식들은 믿을만하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공합니다.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거래처를 확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자에게 그 한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그 사람에게 그 한 가지, 절대 넘어서면 안 되는 그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중앙선이에요. 중앙선. 여러분,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넘으면 안 되는 그 한 가지, 꼴까닥 먹어버리면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열왕기상 13장에는 이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사자에게 찢겨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동강이 나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남쪽하고 북쪽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이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고, 저 북쪽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어서 북쪽을 통치해요. 근데 이 북쪽의 초대 왕인, 분열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순금으로 어마어마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두었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저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또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두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아, 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경배하라, 제사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유다 지역, 예루살렘 가까이 그 유다 지역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여로보암을 경고해라. 여로보암에게 나의 심판을 알려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면서 특별한 명령 한 가지를 했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다시 유다로 돌아올 때까지 너는 먹지 말라. 떡을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해서 속히 내려가라. 하나님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여로보암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행위를 싫어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이 두 조각으로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드리는 재가 막 쏟아져 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뭐야, 당장 저놈을 잡아라 하고 막 손짓을 하는데 갑자기 손이 그냥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 기도해서 내 손을 올바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손이 다시 원상복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일을 마치고 이제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급하게 다른 길로 해가지고 유다로 내려가는데, 이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늙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여로보암 편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이런 신앙 정책을 펴니까 신실한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다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남아있다는 말이죠. 여로보암 편에 서 있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빨리 가가지고 나의 사람인 저 유다에선 그에게 떡을 대접하라, 물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결국 유다 출신 하나님의 사람은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떡을 배불리 먹어요.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순종했더라면 이후 그는 떡도 물도 배불리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 찢겨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한 가지는 떡이 아니에요.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볼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 선악과를 알게 될까요?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에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3장까지 읽어보세요. 사람이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호기심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 선악과는 당연히 금단의 열매였어요. 금단의 열매였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선악과는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 외에 각종 열매들로 만족해하면서 살았어요.
매일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그 선악과 가까이 가는데도 욕심도 없었어요. 다른 어떤 생각도 없었어요. 호기심도 없었어요. 그곳에 금단의 열매로 있는 것이 그저 당연했습니다. 그것이 그곳에 있어도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끄세요. 나를 봐요. 사람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갖게 돼요. 야, 저것도 먹어보고 싶구나. 언제부터요? 뱀이 유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당연히 금단의 열매인 그것이 늘 따먹는 생명나무 가까이 있어도 관심도 욕심도 호기심도 없던 그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요? 뱀이 유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중앙성 넘어도 안 죽어. 따먹어도 모든 것 잃어버리지 않아. 너희가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종자씨도 먹어. 봄이 되면 다른 거 먹는 거 있어. 그건 먹고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될까 봐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한번 먹어봐. 뱀의 유혹을 듣고 보니 보암직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너무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러고 보니 지혜로울만 합니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호기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꿀꺽 먹어버렸어요. 꿀꺽 먹다가 남자는 목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하잖아요. 에덴 동산 밖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있습니다. 아무리 흉년이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농부에게는 종자씨를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사업가에게는 정직과 신뢰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직과 신뢰보다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적인 욕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복수심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종자씨를 먹어버리게 유혹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헌신짝처럼 버리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 위대한 사명보다도 당장은 떡을 먹어야 하잖아, 당장은 물을 마셔야 하잖아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넘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를 넘게 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를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 한 가지를 먹으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 한 가지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더 지혜롭게 될 줄 알았어요. 선악을 잘 분별하여 선을 선택하면서 잘 살 줄 알았어요. 권력을 손에 넣을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개, 돼지처럼 내 밑에 둘 줄 알았어요. 물질을 손에 넣을 줄 알았어요. 육신의 편안함과 쾌락을 내가 손에 넣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삼켜버려요.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 창세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나 했어요. 어떤 우스갯소리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우스갯소리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었다면
간교한 뱀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래요. 왜요? 정력에 좋다고 그거 잡아먹어 버렸어요. 한국 사람은요, 그 몸보신에 좋다고 간교한 뱀 그냥 껍질 벗겨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면 근데요, 이 우스갯소리에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간교한 뱀이 유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먹어 버리세요. 사탄에 먹히지 말고, 사탄에게 잡혀먹지 말고, 여러분 사탄을 잡아 먹어버리세요.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거든. 나 오늘 또 시험 들었어요. 귀 안 나올 거야. 그러지 마세요. 껍질을 홀라당 벗겨서 사탄을 잡아 뒤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영적 근력이 생겨요. 영적 면역력이 생겨요. 마귀로 아예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게 해요.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딱 그것 한 가지인데, 그런데 사탄은 딱 그거 한 가지를 먹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게 만들어버려. 그 한 가지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정반대의 것이 있어요. 딱 그거 한 가지만 지키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단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허물과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많은 단점과 많은 허물과 죄를 덮어버리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그 한 가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선악과하고는 정반대되는 그 한 가지,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식물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광야에서 척박한 음식들을 싫어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물려 죽게 하세요. 불뱀에 물리자 점점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이미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이 뱀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모세여, 제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와서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와서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을 보지 마세요. 사탄의 유혹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예수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를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선악과하고 다른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여 그 한 가지를 지키게 못하게 했어요. 그 한 가지를 먹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나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풍성히 먹게 하시는 그 한 가지가 되었어요.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2017년 송구영신 예배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2017년 새해 첫 그 시간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었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나누었던 그 감격이 올 한 해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2017년 첫 시간을 어디 좋은 데 가서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처음 먹는 것이 샴페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2017년 처음 먹는 것이 그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2017년 첫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먹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로 인하여 모든 것을 삼키는 그 하나를 반드시 지켜낼 줄 믿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먹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넘으면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분명히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을 거예요. 사탄 보지 마세요. 높이 들려있는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여러분들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잘 지켜내므로 여러분의 삶에 올해도 풍성한 축복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는 그거 관심도 없었습니다.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금단의 열매였습니다. 근데 사탄이 유혹해서 결국은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주님,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한 가지를 지켜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넘어가야 될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선 안에서 무한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